오늘은 바나바 가정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바나바의 가정. 바나바의 가정. 바나바는 어떤 인물이고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바나바처럼 은혜로운 가정, 천국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바나바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본명은 요셉이고요, 네이 사람이고 성품이 온유하고 재능이 다양하여 당시 사람들이 바나바를 권위자라고 불렀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4장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 그러면 여러분, 바나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음에 좀 편하고 따뜻하고 좀 여유가 있고, 그죠? 그런 생각이 들죠. 바나바 이름만 들어도, 이름만 들어도 그래요. 그래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네이 가족, 네이 족속이에요. 따다 네이 족속이다. 저는 바나바는 네이 족속, 전통이 있는 가정이라네. 전통이 중요해요. 전통이 중요한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전통을 따라서 무너진 것 같지만 그 전통이 무너지지 않고 그 전통에 따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이제 그 전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거든요. 전통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잘 유지하면.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네이 족속, 전통이 있는 가정, 네이 족속, 하나님께 선별받고 선택받고 쓰임받고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족속이에요. 그 네이 족속이었다. 전통 있는 가정. 저와 이놈들이 가정이 전통을 세울 수 있길 주면 축원합니다. 뭐 시집가고 장가갈 때도 잘 모르겠으면 누구 보라고 그래요? 그 가정을 봐라. 그 어머니 아버지를 봐라. 그 가문을 봐라. 가문이 전통이 있는 가정이야, 뼈대가 있는 가정이야, 그러면 두말 않고 보내도 괜찮아. 지금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도 가면 참 좋아요.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결혼할 때 저한테 만나자마자 우리 집사람은 항상 자기 김씨 가문이다, 김씨를 강조하더라고. 자기는 전통이 있고 뼈대 있는 가문이다.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도 같은데 이제 이렇게 결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죠? 그래서 전통이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죠. 교회도 전통이 중요하고요. 그 교회가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왔고 어떤 교회냐, 그 교회의 전통도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교회를 또 선택하면 좋죠. 믿음도 우리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믿음 생활 잘했고 또 할아버지 믿음 잘했고 또 현재 내 믿음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그죠? 이제 뭐 교회에 다닌 지 뭐 10년 됐고 20년 됐고 또 집사 되고 권사 되고 또 장로 되고, 이런 전통이 있는 가문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통을. 근데 그 전통을 살려야 되죠. 그 전통만 주장하면 안 돼요. 그 전통을 살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네이 족속이다, 그걸 딱 기록을 했어요. 네이 족, 전통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전통이 있는 가정이다. 이 가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정이 전통이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또 전통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이거 보니까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온유한 사람이다. 그래서 바나바는 굉장히 온유해요. 바나바는 온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온순하다 그런 뜻이지만 믿음 안에서 온순한, 다시 말하면 자기 성깔이 다 있죠.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성깔이 좀 있어야 돼요, 성깔이 없어야 돼요? 그 사람이 기질이라고 그래요. 기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기질이 있어야 돼요. 기질 없으면 안 돼. 성깔이 있어야 돼. 성깔이.
뭘 막 공부하면 막 1등 하려고 하는, 또 무슨 일을 하면 열심히 하는, 막 열심히 하는 그 기질이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 옛날에 말 있잖아, 말을 할 때 진짜 이제 천리만은 뭐냐면 기질이 있는 말이거든요. 기질은 누구도 못하, 그거는 아무나 훈련 시킬 수 없어요. 근데 기질이 있는 그런 말을 훈련을 잘 시키면 그 명마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질이 있는데 훈련을 잘 받으면 그 사람은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돼요. 위대한 사람. 근데 기질이 없어. 공부하라고 그래도 관심 없고, 놀러 가자고 그래도 관심이 없고, 교회 가자고 해도 관심 없고, 그냥 될 대로 돼.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기질이 없는, 자기 성깔이 없는 사람은요, 뭔 일을 하겠어. 그 사람은 무슨 일을 맡기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기질이 있어요, 없어요? 다 한 성깔이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독특한지 뭐, 성깔들이, 그죠? 독특한 성깔을 가지고 있고, 막 열심히 있는 성깔을 가지고 있고, 막 불같은 사람, 다 막 우리의 아들, 우리의 아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도 그 사람을 훈련을 못 시켜.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훈련을 잘 시키니까 그들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질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 아들이 기질이 있어, 우리 아들은 막 성깔도 있고, 뭐 학교도 공부도 안 하고 뭐 친구들과 싸우고, 뭐 막 어디 가면 막 다 부셔버리고, 그 사람이 앞으로 미래가 있는 아이예요. 네? 어른들이 볼 때는 조용히 앉아서,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조용히 앉아 있는 애들, 그죠? 집에서도 놀라고 그러면 아무 건들지도 않고 가만히 텔레비전 보고 있는 애들, 책만 보고 있는 애들, 그 애들 좋아하거든요. 엄마들은 뭐 조용하니까. 근데 그거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청년들 있지만, 청년 리더자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다 유리도 깨먹고, 막 이것도 다 깨먹고, 막 축구 차가지고 막 뭐도 깨먹고 막 그랬거든요. 뭐 선생님들이 감당이 못할 정도로. 근데 그네들이 다 믿음으로 훈련받아고 지금 다 청년 리더자가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민성이도 한 칼 했지, 그죠? 가면은 뭐도 그거 지나가면 뭐가 문제가 생겨, 그죠? 우리 장로님 아들도 뭐 지나가면 유리기 다 깨먹었어, 장로는. 그러니까 장로님이 또 뭐 이렇게 막 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얘네들이 훈련 잘 받으면 앞으로 교회 기둥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일꾼 되겠다, 그렇게 봤는데 정말 그렇게 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조용히 앉아서 예배 드리는 애들 지금 교회 안 보여. 교회 어디 갔는지 조용히 어디 앉아있나 봐요. 그래서 이 기질이 있어야 돼, 기질이. 근데 그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순종되어진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그럽니다. 성경에는 온유한 사람. 모세를 보면은요, 모세가 성깔이 있죠. 모세가 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개성이 아주 강합니다. 똑똑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궁에서도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순종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민수기서 12장 3절을 보면 모세를 뭐라고 말하냐면 온유한 사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장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가 고분고분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고분고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잘 훈련된 사람, 믿음으로 잘 훈련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잘 훈련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도 믿음으로 잘 훈련된 순종한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훈련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권위자라 그랬어요. 권위자. 여기서 권위자라. 따라서 권위자라. 바나바를 권위자 그래서 권위. 권위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권위가 있어. 목을 딱 빠져 교만한 사람, 이게 아니에요. 이런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서 위엄이 있는, 예수님이 위엄이 있잖아요. 권위가 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뭐 그 삶 하나하나에 다 능력이 있잖아요. 권위가 있잖아요. 목사의 권위가 있다는 건 뭐예요? 목사가 목사다워야 목사의 권위가 생기는 거고, 장로가 장로다우면 스스로 권위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이 바나바는 권위자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믿음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권위자라는 거는. 할렐루야. 권위자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너무 어디 가든지 위엄이 있고, 영적인 위엄이 있고, 이렇게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죠? 성령 충만하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딱 나타나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권위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권위자가 되기 위해서 억지로 내가 권위자가 위해서 뭐 막 야단치고 막 큰 막 권력으로 누르고 그런 권위가 아니에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권위, 그런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또 나이가 먹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이제 권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시고 또 나이가 많아지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권위자가 돼야 돼. 권위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말에 권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거는 그 사람의 삶의 열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열려야 권위가 생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 바나바처럼 권위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은 이로자다 그래서 이로자, 따라서 이로자, 이로자라 그랬죠. 본문에 보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사람, 이로자. 이로를 잘해. 이로는 누구를 이로합니까? 상처받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 상처가 있는 거, 문제가 있는 거, 시끄러운 거. 그리 가면 언제나 가서 화해를 잘하고 또 이로를 잘해. 이로자.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셔서 화목자가 되셨잖아요. 그죠? 화평자가 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늘 이로자야. 늘 가서 이로해주고 상담을 참 잘해. 오늘날은 최고의 상담가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어도 어떤 갈등이 있어도 거기 가서 이로하고 화해시키고 이런 일을 참 잘해.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문제가 있는 곳에 바나바를 꼭 파송해요. 교회 문제가 있고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고 그런 곳은 꼭 이제 바나바를 파송해서 바나바가 가면 다 문제가 해결돼. 이 이로자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은 이제 사울이 이제 예수를 만나가지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 만났다는 거를 주님의 제자가 됐다는 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 사도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그 갈등 사이에서 잘 이해해서 사도들과 서로 화해하게 만들고, 그죠? 서로 이렇게 서로 화해하게 만드는 이런 작업을 잘 하게 됩니다. 이로자가 돼. 여러분 어디 가든지 화해자, 이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사람들은요 이로하기보다는 이상하게 나쁜 습관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무 말하기 되게 좋아해요. 사람 나무 말할 때는 막 신나가고 해. 막 남이 망했다 잘못됐다 그러면 막 신나가 누가 뭐 그럴 때 뭐 나무 말은 막 신나게 해서 이제 상처를 주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런 거는 누가 안 시켜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로하고 화해하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건 잘 안 해요 사람들이. 이거는요 사탄의 세상의 본능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상처받은 사람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그죠? 우리 교인 중에도 상처받은 사람 있잖아요. 누군 상처받은 사람 가서 손잡아주고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죠? 이런 거잖아. 또 누가 언제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서로 중간에 들어가서 화해시켜주고, 아니야 그게 아니야, 말은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은 진심은 당신을 사랑해, 그러면서 서로 화해시켜주고, 이런 걸 잘하는 그 믿음의 사람만 가능해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이거 싫어합니다. 다 남 헐뜯기 좋아하고 공격하기 좋아하고 남 망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제 본성이거든요. 근데 우리들도 그 안에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동산교회는 여러분들이 화해자가 되고 바나바에게서 이로의 또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 사람은 구제하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착한 사람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 안에서 착한 사람, 구제를 많이 해서 착한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착한 사람. 여러분 믿음 안에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구제를 많이 해.
지난번에 고넬료의 가정도 많이 구제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구제를 받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럼 구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한번 따라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의인이요,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그죠? 성령이 충만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한마디로 이제 그 사람의 그 믿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은 그 한마디로 우리는 복 받은 거예요. 믿음의, 저 사람 누구냐? 전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람 누구냐? 전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그 한마디로도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냐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딱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 초대교회에는 특별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 그렇게 했고 초대교회인들이 지도자들이 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충만한. 그러니까 뭐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교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바나바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큰 두 번째 보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바나바는 밭을 팔아 구제에 앞장섰다. 바나바는 부자, 원래부터 부자야. 바나바는 네이 족속이 된 부자거든요. 바나바는 원래부터 부자였어요. 그래서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죠. 마가의 다락방, 여러분 알죠? 다락방이 얼마나 컸으면, 다락방 안방도 아니에요. 다락방이 얼마나 컸으면 120명이 거기서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그 기도 소리가 밖으로 새 나가지 않아. 터가 넓기 때문에 밖으로 새 나가지 않을 정도로 그 큰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마가 이제 다락방인데 그 생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 가문 자체가 부자 가문이었던가 봐요. 부자였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나바는요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죠. 또 거기다 부자까지 돼. 부자.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두 말도 않고 나는 성령 충만한 부자가 되겠습니다. 다 그렇게 원하잖아요. 다 그렇게 부자가면서 부자이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부자가 되면 대부분 바쁘다는 핑계로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이제 현실이잖아요. 요즘 이제 부자들이 많잖아요. 부자들이 교회 잘 안 나와요. 이게 부자들이 부자들이 교회 안 나와. 부자들이 좀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요. 삼성 회장도 교회 나오고 LG 또 이렇게 뭐 우리나라 기업 부자들도 다 교회 나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가 복 주셨는지도 모르고 거기가 앉아 있으면 바빠서 못 나와. 바빠서 못 나와. 부자들이 교회 나오면 참 좋죠. 근데 이 하여튼 바나바는 부자인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부자인데 뭐냐면 밭을 팔았어요. 밭을 팔아서 구제했다. 밭을 팔아서 구제해요. 부자가 밭 팔아서 구제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구제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를 더 많이 해요. 가난한 사람들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다나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36절 그부로에서 난 네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이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그가 뭐가 있음에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초대교회의 이제 역사인데요.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면서 가난한 사람 부자가 다 왔는데, 부자들이 앞장서서 밭을 팔아서 이렇게 재산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헌금 들어온 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것만 나눠준 거예요. 나눠줬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 교회 안에. 그러면 얼마를 팔아서 헌금이 얼마를 들어야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모습인데, 이 말씀을 막 묵상을 하면서 이게 부자가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고 그 헌금으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어졌다.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런 원리예요. 원리가 보세요. 가정에 가면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들 둘이가 있어요. 보통 둘이잖아요. 아들 둘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에 아들이 아버지가 부자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부자입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그 가정이 이제 이루어져 가요. 엄마는 이제 죄송합니다. 엄마는 직장 안 다녀요. 이제 애들 키우고 이제 전업주부입니다. 그럼 누가 돈 버는 사람 누구예요? 아버지 혼자밖에 없어요. 혼자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장로님. 그 부인이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부자예요. 돈은 누가 벌었어요? 아버지 혼자 벌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돈 벌어갖고 혼자 먹어요? 다 공유를 해요. 다 공유를 해서,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은 니건 니 거고 내 건 내 거고 좀 각자 가정에서 그런 분위기가 좀 이상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하여튼 우리 전통적인 가정은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 혼자 돈을 버는데 그 돈을 전혀 벌지 않고 돈 쓰기만 하는 아들도 부자고 부인은 더 부자야. 부인은 더 부자예요. 돈 현찰은 부인이 다 갖고 있어. 그 이상한 논리거든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이론이나 계산법에 의하면 절대 이 이론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똑똑한 여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건 아니다. 통장을 각자 다시 따르게 만들고 아들 통장 다 따로 만들고 이제 계산법으로 돌아가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가정의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가정은 사랑으로 뭉친 단체입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랑으로 뭉쳤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돈은 아버지가 벌지만 네 것 내 것이 아니야. 다 우리의 것이에요. 다 우리의 것이에요. 그리고 공동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밥도 반찬을 네 것 내 것 따로 먹지 않잖아요. 같이 먹어요. 공동생활이에요. 그것이 천국이고 가정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가정인데 이것이 온전한 천국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할렐루야. 장로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권사님의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같네. 하나님의 아버지가 같아. 아버지가 같으면 둘이는 뭐예요? 남매예요. 남매. 에? 그러면 장로님이 돈을 많이 벌면 권사님 돈 못 벌면 누구 갖다 줘야 돼? 권사님 갖다 줘야 돼. 할렐루야. 또 권사님이 돈 많이 벌면 누구 갖다 줘야 돼? 장로님 갖다 줘. 왜? 같은 자매고 가족이니까. 무슨 얘기가 가요? 이런 원리가 형성되려면 형성돼야 우리가 다 가난한 사람이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원리가 만들어지려면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고 고백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끼리는 뭐냐면 다 한 형제라는 믿음 의식이 만들어져요. 다 형제야. 우리가
우리 가족만 형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다 형제고 우리나라가 다 형제고 이 세계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다 우리 형제 자매라는 믿음이 만들어지면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잘 안 돼. 그게 나도 그래요. 돈 벌어가 우리 집사람만 갖다 주지 절대 권사님 안 갖다 줘. 그 목사가 돼가지고, 그죠? 목사가 되고 돈 나오면 좀 권사님 갖다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갖다 드리려고 마음은 있는데 실천이 안 돼. 미안해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그렇잖아요. 장로님도 권사님 돈 좀 갖다 줘서 월급 타가지고 안 갖다 주잖아요. 같은 권사고 장로인데 교회에서 얼마나 가까워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은 있죠.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있어. 근데 잘 안 돼. 잘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사로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 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내 이웃, 내 형제라고 하는 의식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완전해지면 가능하겠죠. 근데 초대교회는 그게 완전해졌어요. 초대교회에서는. 초대교회는 성령이 너무 강한 성령이 내려오시니까 그 성령을 다 받으니까 그 교회 온 사람들이 우리는 다 형제다, 우리는 다 자매다. 그래서 물건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었고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건데 형제라고 생각하고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곳이 뭐냐면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천국에 가면 실제로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게 안 되지만 그게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꿈을 꾸고 또 전진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사회가 아름다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안 되는데 이제 그 요즘 이제 그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은 이제 그 기부를 하죠. 기부를. 기부. 내가 돈 많이 벌어갖고 사회에 기부를 많이 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기부를 많이 해. 기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 내가 이게 많이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복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내가 구원 받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큼 복을 주셨는데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내놔야 되겠다. 그것이 헌금이고 기부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부하는. 그러면 그 기부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 많이 할까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많이 할까요? 믿음의 사람이 몇십 배 많이 합니다. 겉으로 드러날 때는 마음 있는 사람이 많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하죠. 그러지만 우리는 평생을 하잖아요. 그 습관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기부 문화가 가장 발달되려면 믿음이 많은, 믿음이 큰 나라, 그런 나라에서 기부를 많이 하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기부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 벌면 부자 되면 많이 기부를 하고 또 자기 기부 단체를 만들고 구제 단체를 만들고 그래서 평생 나만 기부하는 것이 아니고 아들도 기부하고 손자도 기부하고 증손도 계속 그 기부 단체를 계속 기부하도록 그렇게 전통을 만드는 그런 나라들이 많고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기부 단체가. 근데 우리도 그렇게 많이 하고 이제 하려고 그렇게 하죠. 기부를 많이 하고 또 국가적으로 보면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복지라는 걸 하잖아요. 억지로 복지. 이제 복지를 해서 이렇게 세금 들어온 걸 모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우리나라도 복지가 몇 년 사이에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입이 없는 장애인이라든지 또 수입이 없는 아픈 사람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조금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본 이렇게 복지를 해주잖아요.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 몰라요. 그럼 우리 코로나 걸리고 병 걸리고 그러면 다 국가에서 또 이렇게 뭐 치료도 해주고 무료로 예방 접종도 해주고 말이죠. 우리나라도 복지가 참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진짜 복지가 잘 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게 초대교회가 되겠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진짜 잘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 기독교와 뭐냐면 국가가 딱 하나가 되면 이 복지가 더 잘 되겠죠. 근데 나는 정치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꼭 건의를 하고 싶어요.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정치인들은 꼭 그렇게 하세요. 국가의 제도만 가지고 완전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절대 못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그게. 그런 제도를 만들고 하는 건 좋지만 그거 가지고는 완벽하게 복지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복지가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모든 국민이 이렇게 스스로 동참할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동참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구제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이렇게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마음속에 기부하려고 하는, 남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와 국가가 복지제도가 딱 만나면 온전한 복지를 이룰 수 있고 이 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국가에서 자꾸 기독교를 배제하고 자기들만 뭐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좀 데리고 가세요. 같이 하세요. 교회와 손잡고. 교회가 얼마나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자꾸 국가가 교회를 배제하고 혼자 가려고 그러는데 그거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런 구제하는 마음, 남을 위해서 이렇게 손잡아주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같이 간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 정말 초대교회 같은 천국 같은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하튼 뭐냐면 이 바나바는요, 바나바는 전통이 있는 가정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또 중요한 것도 이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밭을 팔아서 구제를 하는 앞장선.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제 추측입니다 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해서 이제 그 역사를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모범된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 교회의 그 앞을 끌고 가는 앞의 리더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바나바가 앞장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 예수님 설교를 들어보면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계명 지켜라. 나 계명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래? 잘 지켰냐?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너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명령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렇게 됐어요. 부자가 이렇게 밭을 팔아가지고 재산 팔아가지고 기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근데 바나바는 스스로 한 거예요. 이게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 받으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이었어요. 조가님들이 구제하기를 또 앞장서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요, 이 돈을 벌 때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돈을 벌 때 되게 기분 좋아요. 수입이 막 생기고 승진을 하고 막 사업이 잘 되고 그러면 막 기분이 좋고 피곤도 없어지고 막 그렇게 해요. 그렇죠? 난 돈을 안 벌어봐서 잘 모르겠는데 맞습니까? 여기도 사업 안 하지. 그러니까 사람은 성공하고 돈을 벌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더 기분 좋은 사건이 있어요. 더 기분 좋은 사건은 내가 번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구제하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도와줄 때 거기서부터 오는 기쁨은 돈 벌 때 오는 기쁨보다 10배가 강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성경에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줄 때에, 나누어 줄 때 그 축복은, 그 기쁨과 그 나누어 줄 때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은요, 그 모습은 이거 10배예요. 10배.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돈 버는 기술은 배우는데 나눠주는 기술을 못 배워요. 이게 약해요. 아주 약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요. 사실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년 30년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렵게 살았잖아요. 지금 보면은 우리 다 집에 냉장고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그만큼. 옛날에 냉장고가 있어요. 없이 살았잖아요. 옛날에 뭐 이상한 집에서도 뭐 살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다 잘 살고 있거든요. 하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더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받은 복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구제하는 그 기쁨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나바는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늘 구제하는 데 앞장서요. 늘 구제하고 밭을 팔아서 구제하고,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모범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다.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니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가 누구를 찾으러?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겼다. 그럼 여기 보세요. 그 앞에 3번을 빼먹었나요? 3번 먼저 좀 읽고 계속 하겠습니다. 3번을 한번 읽게요. 3번. 앞에 지금 영상이 안 나오니까 조금 헷갈린 것 같아요. 앞에 영상이 안 나와가지고 3번 안 했죠. 3번 한번. 바나바는 개종한 사람 사울을 변호하고 도와준 사람이다. 거기 먼저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31절까지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함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으로 성령의 일호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이게 한번 볼까요? 그 바나바는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위로하는 사람이고 변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이제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좀 만나고 싶다. 그리고 내가 여기 예수 만난 것들 증언하고 나도 함께 이제 사도들과 함께 이제 선교여행을 좀 해야겠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누구한테 그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 바나바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나바가 그래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 바나바가 뭐냐면 사울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 옵니다. 근데 사도들이 다 거부를 해요. 저 사람 무슨 음모를 지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는 믿을 수 없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도들이 만나기를 다 거부해요. 다 거부해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바나바가 그 중간에서 그 사역을 감당해요. 참 멋있는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뭐 설명을 합니다. 진짜라고 내 말 믿으라고. 이 바나바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이 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사도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긴 하지만 당시에 이 바나바는 네이 사람이에요. 전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예수를 일찍부터 믿었던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극히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도들에게까지 다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물이 그렇게 중간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들과 사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거든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혼자 선교여행을 떠났다, 문제는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복음은 전해졌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못 받고 사도들에게 인정 못 받은 상태에서 선교여행을 떠나면 결국 이거 하나되기가 힘들거든요. 복음을 강하게 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혼자서 전하면 어려움이 있어요. 항상 교회에서 인정받고 목사에게 인정받고 당회에서 인정받고 사역을 감당해야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조직적인 거고.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무슨 봉사를 할 때 혼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나바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처럼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화해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어디를 가게 되냐면 거기서 이제 제자들과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기도를 하고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에 가서 이제 있어요. 고향에서 몇 년이 있는 수준이었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있어요. 고향에서 몇 년을 있게 되면 8년, 8년 동안 고향에 묻혀 있었다. 8년 동안 고향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 기록이 없어요. 8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하여튼 고향에 내려가서 사도 바울은 아마 당시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이런 상태고, 그래서 고향에서 고향 친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고향에 있으면서 이제 그 고향 사람들을 전도했던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고. 하여튼 8년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안디옥 교회가 있었는데 안디옥 교회에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기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야. 유대인들에게만. 그런데 이방 사람들이 여기 보면 구레네 사람 또 구브로 사람 이런 이방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그들이 막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이방인을 전도한 역사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세운 게 아니에요. 대부분 교회는 유대인들이 가서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이 이방인을 전도해 가지고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교회가 커지니까 그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도 야 이방인이 이렇게 모여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좀 문제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 질서도 없고. 그래서 여기 누구를 보내면 제일 좋을까요? 장로님. 제일 화해를 잘하고 권면을 잘하고 권위가 있는 바나바가 적격이야. 그래서 바나바를 그쪽에 파송합니다. 당신이 가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래. 할렐루야. 이런 바나바와 같이 문제 있는 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멋있는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딱 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질서를 세우고 그들에게는 이게 숫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혼자 감당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바나바가 뭐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울이 떠오르는 거예요. 바울이 어디 있지? 소문을 들으니까 고향에 지금 있대. 뭐 한대? 거기 고향 사람 전도하고 있대. 그래가지고 바울을 찾아갑니다. 손수 찾아가요. 거기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바나바를 만나서 둘이 친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내 편이 되어지잖아요. 항상 내 편이 되어주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지 말고 같이 가서 안디옥에 가서 같이 동역을 좀 하자. 그러니까 안 그래도 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말에 아멘하고 이제 사울이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와서 가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 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늘 이로자고 온유하고 권위가 있고 그냥 그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은혜가 돼. 이렇게. 그렇습니까? 제가 서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까? 장로님이 여기 서 있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권사님이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라만 서 있기만 하면 은혜가 돼. 근데 바울은 뜨거워서 가만히 못 있거든요. 막 말씀을 전하는 그런 아주 좀 막 추진력이 있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둘이 만나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탁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숨어 있는 사울을 찾아가지고 같이 동역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 바나바는요 사람을 세우는 은사가 있어요. 앉아 있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일을 시키고 하나님 일을 하게 하고 같이 이렇게 세우는 사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바나바보다도 이제 자기가 세운 사울이 이제 더 유명해지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같이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1차 선교 여행 한번 보겠습니다. 5번 바나바는 사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다. 한번 보겠어요. 13장 1절 3절 읽어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레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물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을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냐. 그래서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서 세계 선교 여행이 이제 열려지게 된 거예요. 복음 운동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이 바나바가 그 선교 운동하는 것까지 엄청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바나바가 마가를 또 세워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거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따라서 바나바는 마가도 세웠다. 그러니까 누가 잘한 거예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연합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2차 전도여행 갈 때 이제 마가 때문에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되는데 마가가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겁이 많아요. 마가는 부잣집 사람이기 때문에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막 고생이 너무 힘드니까는 그냥 중간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몰라. 바울은 성격이 급한 사람도 열도 잘 받거든요. 성격 아직 그러니까 바울은 아직 성령으로 좀 덜 다듬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열받아가지고 그냥 막 그래서 1차 전쟁 가는데 또 바나바가 마가를 찾아가요. 야, 너 조카잖아요. 너 왜 그렇게 갔어? 그러니까 죄송해요. 내가 잘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힘들어서 난 도저히 자신이 없어. 중간에 돌아왔어요. 너무 죄송해요. 앞으로는 나 데리고 가면 내가 더 잘할게요. 또 나 데리고 가세요. 이제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래야지. 다시 힘내서 우리 2차전 다시 가자. 다시 세우는 거예요. 마가도 세워주는 거예요. 자기 조카이기도 하지만 또 사람을 세우는 거 있거든요.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실수합니다. 사람은 실수했다고 잘라버리면 안 돼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 딱 단칼에 잘라버리는 거예요. 책임성 없는 사람은 나랑 같이 일할 수 없다. 절대 그 사람 나는 죽으면 죽으든 그 사람 안 데리고 간다. 단칼에 잘라버려요. 바나바는 아니야 자르면 안 돼. 좀 한번 기회를 더 줘야지. 실수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실수하지. 그러니까 데리고 가. 다시 사람 만들자. 믿으면서 다시 만들자. 일꾼 만들자. 그런 입장이고 바울은 무슨 소리야? 한 번 안 되면 안 돼. 내가 딱 잘라버린 거야. 누가 잘한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헤어지게 돼.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말이죠. 늘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세워주고 또 이렇게 붙잡아주고 그래서 일꾼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장로님 그렇죠? 장로님 몇 번 넘어질 뻔했죠, 그죠? 또 세워주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지.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지, 그죠? 늘 또 부족하지만 또 이렇게 실수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 교회라는 곳이 그래요. 교회는 사회가 아니거든요. 사회에서 한번 실수하면 잘라버리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렇게 좀 힘들고 무너지고 그러다 다시 손잡아주고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를 다시 세우는 그런 그 온유한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바울이 나중에는 해결을 합니다.
나중에는 내 믿음이 약해서 내가 성격이 너무 과해서 세워줘도 되는데 내가 좀 실수했다 그런 걸 하고 나중에는 마가를 받아줘요. 마가를. 그래서 마가가 이제 그 바울의 수종을 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하튼 바나바는 이런 가정의 사람이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신앙을 다듬어 보면서 정말 초대교회 지도자로 서 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마가처럼 그런 믿음의 사람을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